나무위타블 예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법연상인 있잖아 선택받는 연불집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책 혹시 가지고 계시면 있잖아요. 책 35페이지 제 35페이지 제 3장 구제의 힘 보는 장입니다. 보는 장 보는이 뭐냐면 아미타 열애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다른 행을 갖다가 왕생의 본원으로 하지 않고 삼지 않고 있잖아요. 오직 남아미타불 연불만을 왕생의 본원으로 하신 것을 설한 것. 이거 억수로 중요하거든요. 뭐 다른 수행 하지 마라. 잡행 잡수하지 말고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거 억수로 중요하니까 끝까지 좀 들어보시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한 거 조금 언급하고 있잖아요. 23페이지 한번 볼까요? 23페이지. 예, 그 내용 자, 23페이지 한번 돌아와서 한번 봅시다. 자, 23페이지. 자, 내가 29페이지. 예. 아니, 그거 말고 앞쪽을 한번 봅시다. 23페이지 한번 봅시다. 23페이지 한번 보면요. 자, 23페이지 제2장. 이종의 행. 정잡 이행장이다. 그죠? 정행과 잡행 이행장입니다. 그지? 선도화상께서 선도 대사님께서 정행과 잡행의 두 가지 실천행을 세웠는데 잡행을 버리고 잡행 잡선을 버리고 있잖아. 오직 정행이 있잖아요. 남아미타불 연불에 기여할 것을 갖다 설한 걸 요래 되어 있다. 그지? 자, 이거는 뭐 오늘 공부하는 건 아마 그 내용은 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선도대사님의 관경소, 관경사첩소, 관무량수경 사첩소 제4권 산선이 그 관경사첩, 관경소가 있잖아요. 네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권이 뭐냐면 현이본, 제2권이 서분의, 제3권이 있잖아요. 정선의, 제4권이 산선의입니다. 여기 산선의 네 번째 산선의에서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에 왕생하는 행으로서는 크게 극락 왕생하는 방법에서는 크게 둘로 나눈다. 하나는 오직 아미타 부처님 일불, 오로지 남아미타 한 부처님만 깊이 신하여 깊이 믿으며 닦는 바르고 순이란 정행이고, 오로지 남아미타를 연불만 하는 게 정행이고 있잖아요. 또 다른 하나는 아미타 부처님 이외 열한나 불보살님을 대상으로 한다 닦는 잡행입니다. 잡행 잡선입니다. 즉 정행이란 오직 정토 왕생을 설한 경을 갖다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시겠지? 자, 다른 하나 올라난다 다른 경전도 대승경전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정토 삼부경을 갖다가 기초해서 열심히 수행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 독성 정행, 관찰 정행, 있잖아, 예배 정행, 칭명 정행, 그 다음에 있잖아, 찬탄 공양 정행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죠? 칭명 정행을 갖다가 그 5가지 정행 중에서도 5종 정행 중에서도 칭명 정행을 갖다 정정지역, 정정의 업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다른 거는 이제 조업, 극락 왕생을 돕는 업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독성, 관찰, 예배, 칭량 찬탄하는 거, 그걸 갖다가 있잖아. 찬공 정행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걸 좀 돕는 업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쭉 넘어와가지고 3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34페이지. 자, 34페이지. 위에서 있잖아요. 예, 넷째 줄 한번 봅시다. 자, 거기에 보면 참 잡행 잡수 이런 거 많이 예를 들었다. 그죠? 그걸 듣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선도 대사님께서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나는 요즘 제방의 출가자, 제가자를 보고 듣고 있는데, 이거는 그때 저번에 그 아미타 핵심 강의에 있잖아요. 28페이지에, 여기 18페이지가 나온 거, 거기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자, 나는 선도대사님께서는 요즘 제방, 여러 지방의 출가자, 제가자들을 보고 듣고 하는데, 이해하는 방법이나 수행하는 방법, 요걸 해행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해하는 것 같다. 해행이라고 하잖아요. 이해할 해자에다가 해행, 수행하는 것 같다. 줄여서 해행이라고 하잖아요. 이해하는 방법과 수행하는 방법을 요걸 갖다가 해행이라고 합니다. 해행이 서로 달라서 전수하는 자, 잡수하는 자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오로지 남아미타를 연불하는 사람도 있고, 잡행 잡수하는 사람은 여러 있다. 다만 정성을 다해서 연불하면, 오로지 남아미타를 연불하면 10사람이면 10사람이 모두 왕생하고, 이것저것 해보면서 진심을 담을 수 없는 사람은 천명 중에 단 한 사람도 왕생할 수 없다.
그 회장님 한번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그거 보면 있잖아요. 이래놨어요. 단사, 전의 작자, 다만 있잖아. 오로지 남한탑을 연구를 하는 사람은 십적 십생이렇게 해요. 10명이면 10명이 전부 다 등락왕생을 하는데, 수작, 부지심자, 자평잡수를 닦는다든가 했잖아요. 부, 아니 부자에다가, 지극할 지자에다가 마음심자, 놈자자 있잖아. 지극한 마음으로 남한미탈 연구를 안 하고 대충 있잖아. 뭐 하루에 뭐 만독 한다 하면 남한미탈 저섬천 벌초 하듯이 이제 그렇게 하면 천중무일겠습니다. 천 사람 중에 한 사람도 건강 못, 천 사람 중에 한 사람도 건강 못 간다 했습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걸 갖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천 사람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왕생할 수 없다. 그게 이제 왕생 예찬에 나옵니다. 왕생 예찬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게. 자, 그게 이제 아무튼 핵심 관계도 나오는 내용이고 그래서 제가 또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미 앞에서 말한 대로 이 정행과 잡행의 덕실은 이와 같습니다. 자, 정행과 잡행은 정행하면 천명 중에 있잖아. 천명이 전부 다 극락왕생을 하는데 잡행 잡수라든가 남한미탈 연물도 뭐 대충 있잖아. 처삼천 벌도 하듯이 대충 한다. 마음이 담지도 안 하고 지극한 마음이 아니면 안 나. 천 사람 중에 한 사람도 극락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원하건대 정토에 왕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택할 것인가 스스로 잘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우리 보고 지금 막 지금 침을 줍니다. 지금 야 너가 나 오로지 너 남한미탈 연물만 해라. 그리고 또 나 잡행 잡수하면 안 나. 그리고 지극한 마음으로 남한미탈 연물 안 하면 극락 못 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지? 이미 이 몸으로 정토에 극락에 왕생하기를 원하는 자는 일상의 행주자와의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마음을 격려하여 스스로 있잖아 채찍질하면서 자기 자신을 격복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하면 있잖아 밤낮 할 것 없이 생애를 걸지 않으면 안 된다. 야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래 놨습니다. 야 참 전생애를 걸어 연불하는 것은 약간은 어려운 일 같지만 현생에서는 복을 수용하고 너무 누가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니 그거 남한미탈 연불만 해가지고 현생에 있잖아 뭐 복 같은 거 아니면 좀 뭐라 합니까 안심을 얻을 수 있는 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연불하면 막 억수로 막 마음도 있잖아 안심되고 죽으면 뭐 당장 죽어 자다가 죽어도 이제 극락 가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뭐 마음이 안심이 됩니까? 뭐 연불에 15가지 또 이익이 있을 때가 그때 현생에 11가지 이익이 있고 내 생에 죽어서는 있잖아 4가지 또 이익이 또 15가지 이익 그것도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생을 걸어서 연물하는 사람은 약간은 어려운 일 같지만 연물하는데 좀 힘들 것 같지만도 현생에서는 복을 수행하고 복해 정장 복해 이렇게 했거든요. 복과 지혜가 정장된다 늘어난다 했거든요. 복을 수행하고 생명이 닿으면 곧바로 한다. 정토 극락에 태어나서 영겁으로 죽지 않고 있잖아 완전하고 평안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또 부처가 될 때까지 생사의 어둠에서 헤매는 일은 육도윤회에서 이렇게 헤매는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이것을 잘 명심해야 된다. 지금 살아서는 복을 수용하고 죽으면 극락에 태어난다고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연불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잖아요 마음이 안심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생각하건대 이제 당연히 자평잡수는 버리고 오직 한 마음으로 정행에 힘쓰지 않으면 오로지 남한탑을 연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어찌하여 100사람이면 100사람이 모두 왕생하는 전소정행 남한미탑을 연불을 버리고 어리석게도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왕생하기 어려운 자평잡수에 빠질 수 있단 말인가. 이 통탄을 납니다. 이 법연상이께서 있잖아요. 이야 참네. 연불하여 정토에 왕생하려는 자는 명심하고 또 명심하여 이것을 잘 생각해야만 할 것이다. 회장님 자 한번 보시다. 자 오늘도 뭐 이런 거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야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법연상인께서는 그 오부 구근을 갖다 다 전체적으로 다 봤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성도대사한테 얘기한 걸 이걸 갖다 또 인용해가지고 자기가 또 이제 덧붙여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고급정량하게 자비심이 넘칩니까?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 안 하면 뭐 그 책이 뭐 어디에 이런 게 어떤 내용이 있는 거 모르잖아요. 그래도 우리도 여기 그 선배님들은 그래도 같이 이제 우리가 핵심 강의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도 그게 이제 지금 제가 또 하다 보니까 또 그 이런 내용들은 전부 그 핵심 강의 그래 오브 구건에 나온 그 구절들이다고 제가 말씀 또 드리고 하잖아요. 그죠? 자, 제3장 구제의 힘. 자, 보는 장입니다. 자.
아미타 열애가 아미타 부처님께서 다른 행을 갖다가 왕생, 그래 극락 왕생의 극락 가는 본원으로 삼지 않고 오직 남아미타불 연불만을 갖다가 왕생의 본원으로 하신 것을 설한 걸. 자, 제3장에 나 오로지 연불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무량수경의 상근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무량수경에 상근 하근이 있습니다. 두 근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경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좀 깁니다. 그지? 만일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는 진리를 터득하였다 해도 모든 중생이 정성을 다해 나의 말을 믿고 나의 정토에 태어나기를 바른해 적어도 10번 내 이름을 불러 왕생할 수 없다면 나는 차라리 부처를 이루지 않으리. 내가 뭐 그거 있잖아요. 그 우리 18권을 갖다가 이렇게 길게 이제 풀어놨다. 그지? 선도대사님이 저서 관념법문에서도 이 문장을 갖다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량수경에 있잖아, 상본에 있는 이 내용을 갖다가 더 쉽게 우리를 갖다 이해시키려고 다 했잖아요. 오부국은 자체가 그렇습니다. 경전을 갖다가 뭐 정도 삼부경을 벗어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더 있잖아, 우리 중생들한테 이해시키려고 풀어놨다 생각하면 됩니다. 만일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깨우침을 갖다 얻었다 해도 모든 중생들이 나의 정토에 극락에 태어나기를 바라나여 나의 명호 남아미타불을 적어도 10번을 불러 나의 서원의 힘에 18호는 있잖아요. 연불 왕생의 힘에 의해서 왕생하지 못한다면 극락 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나는 그때까지 완전한 깨우침을 얻는 부처는 난 되지 못할 것이다. 불치정각했잖아. 나는 부처가 되지 않으리. 이걸 갖다가 또 뭐 아주 위에 있는 글을 갖다 이렇게 했잖아요. 쉽게 풀이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치? 야, 이거 참. 역시 선도대사님이 저서 왕생예찬, 아까 좀 전에 그거는 이제 관념법문인데 왕생예찬은 내나 이 구절을 갖다가 이렇게 또 왕생예찬에서는 이 문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왕생예찬에서는 이 글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또 표현했는가 한번 봅시다. 또 길게 또 표현했어요. 만일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깨우침을 얻었다 해도 내가 부처가 되었다 해도 모든 중생들이 시방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나의 명호를 10번 불러 왕생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나는 성불을 하지 않겠다. 부처가 되지 않겠다 하셨다. 그런데 이러한 서원을 세웠던 법장보살은 아미타불이 되어서 극락 정토에 계시며 지금도 설법을 하고 계십니다. 불설 아미타불이 되었잖아요. 종시서방, 이곳으로부터 서방으로 10만원 부처님 국토를 지나며 한 세계가 있는데 이름이 극락이고 그 세계 한 부처님이 계신데 아미타 부처님, 지금 현재도 거기서 설법하고 계신다. 내는 그 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지? 이것으로 아미타 부처님께서 과거 인행시에 자기가 부처가 되게 수행할 때 서원하신 48 서원하신 자비로운 마음의 서원이 성취되어 48이 다 완성이 되어서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줄 거 있어. 어떠한 중생이라도 아미타 부처님을 칭명만 하면, 남아미타를 연불로 하면 반드시 왕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가 됐기 때문에 있잖아요. 불설 아미타경이 일어났잖아요. 아미타불 성불일에 어금 10급 깼거든요. 아미타 부처님이 성불을 하신 지가 지금으로부터 10급이 지났다고 얘기했거든요. 부처가 됐기 때문에 있잖아요. 뭐 우리는 성불을 남아미타 연불만 하면 전부 건강 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생각하건대 모든 부처는 부처의 공통된 서원이 있나 총원이 있고 그 다음에 독자적인 서원이 있나 별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총원이란 바로 사홍서원을 말하고, 사홍서원을 아시잖아요. 그죠?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섬, 여기 이제 우리가 사홍서원이다. 그죠? 이 총원입니다. 모든 부처님들에게 공통적으로 있잖아요. 공통된 서원이 사홍서원이고, 별원이란 부처님마다 다 원이 다 다르다 이 말이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500가지의 서원, 500대 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500대 원 중에서 줄인 게 있나? 우리는 뭐 열의 10대 발음은 있잖아요. 거기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서가모니 부처님 서원이 아니고 중국의 어떤 스님한테 서원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약사열의 부처님한테는 12대 서원을 갖다가 말합니다. 12대 서원, 서가모니 부처님 500대 서원, 약사열은 12대 서원.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별원은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48대원이 있습니다. 다 그럼 별도의 부처님마다 별도의 서원, 별원 간다 그지? 자, 물음
아미다 부처님은 언제 어떤 부처님 앞에서 어떤 서원을 세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하기를 무량수경에는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무량수경에 나오는 거는 문구입니다. 자, 부처님께서 안한에게 이거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게서 말씀하시기를 안한존자야 멀고 먼 아주 옛날에 정강열에 최초의 부처님이 정강열의 부처님이십니다. 정강열에는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셔서 수많은 중생을 가르치고 인도하여 방황의 세계로부터 구해주셨다. 그리고 이제 불도를 갖다 터득하게 하시고는 드디어 영원한 평안의 세계로 돌아가셨다. 열반이 드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정광열의 다음에는 광원열애가 계셨고 그 다음에는 처세열애가 나타나셨다. 이렇게 부처가 계속해서 나타나시어 그러니까 이제 세자제왕 부처님 전에 53명의 부처님이 계셨다 이 말입니다. 계속 이제 부처가 계속 나타나시어 모두 중생들을 갖다 제도하셨는데 그 다음에 출현하신 부처님이 세자제왕은 자제왕열애 부처님이시다. 세자제왕 부처님이시다. 54번째 부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세자제왕 부처님이 출현하신 그때에 어떤 구강이 있었는데 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세자제왕 부처님 설법을 듣고 마음속으로 깊이 감동을 갖다 받아서 결국은 참된 진리를 구할 것을 결심했다. 왕의 자리 있잖아. 동생이가 형한테 물리주고 그래서 왕을 갖다 나라를 버리고 왕위를 내놓고 출가하여 법장비구라는 수행자가 되었다. 참 대단하시다. 그게? 우리는 지금 요즘 서로 왕질 안 하고 있잖아. 국회의원 안 하고 대통령 안 하고 지금 싸움하고 있는데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많이 느끼잖아. 그지? 아이고 참. 그는 참으로 깊은 지혜와 모든 사람들을 크게 사랑하고 사랑하는 깊고 넓은 자유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는 이미 범속을 갖다 훨씬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세자제왕 부처님 앞에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 영원한 생명을 갖다가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아름다운 불국 정토를 갖다가 세우고 싶다고 원을 세웠습니다. 아름다운 불국 정토가 이제 극락입니다. 극락을 갖다 세우려고 자기가 발언했다 이 말입니다. 그가 이룩할 정토 및 거기에서 왕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자제왕에게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세자제왕 부처님한테 물었겠지. 그래서 세자제왕 부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법장 비구를 위해서 210억 개나 되는 재불의 국토에 대해서 천인의 선악 귀함 추함 등 심중의 원에 따라서 낱낱이 눈앞에 제시하 설명했습니다. 세자제왕 부처님한테 자기가 있잖아 법장 비구를 추가해가지고 부처님 저도 있잖아 경락식 하나 건설하고 싶은데 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게 이제 세자제왕 부처님이 210억 개를 내는 부처님 국토를 다 보여줬다는 말입니다. 눈앞에 제시해 다 보여줬어. 데리고 다니면서 다 보여줬다 이 말. 그때 법장 비구는 세자제왕 부처님이 설명하신 엄숙하고 청정한 불국토를 갖다가 듣고 또 보고 나서 모든 중생의 소원을 다 성취시켜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하고 뛰어난 서원을 갖다 세웠습니다. 여기 48대원이다. 48대원을 갖다가 5급 동안 사유를 했었잖아요. 설계를 했단 갑디까지 세웠단 갑디까지. 이제 그의 마음은 참으로 조용해졌고 집착하여 동요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방황의 세계와는 비교할 수 없는 평안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48대만 세우고 나서는 마음이 너무너무 있잖아. 관심이 넘치겠지. 법장 비구스님은 5급이라는 긴 세월의 수행과 5급이라는 설계할 때도 수행은 했겠지. 아름다운 불국토의 청정의 행을 갖다 사유했습니다. 법장 비구는 210억이나 되는 수많은 재불의 아름다운 국토 중에서 청정의 행만을 갖다 택했습니다. 210억 부처님 국토로 중에서 제일 좋은 것만 쏙쏙 뽑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좋은 것만 이제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행을 선택했다는 것은 좋은 것만 뽑아가지고 경락시에서 건설했다 이 말입니다. 또 대아미타경에서는 다음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대아미타경이 있잖아요. 이거는 오늘 용서 왕인류 거사님이 정토 3부경을 갖다가 이 합본했다 할까
회집했다가 모은 게 대아미타경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분 또 대단해요. 그 뒤에 그 있잖아요. 그 58년 돼 있는데, 58에 안 보입니다. 이거 보면. 뒤에 있잖아. 프로교. 저는 정토 삼부경을. 뭐한 게. 그거 한번 보입시다. 자, 이거. 자, 그거 했습니다. 뭐 이쪽 있는데, 그거 뭐, 자, 그래 한번 보십시오. 자, 보고, 자, 그러면 넘어가. 자, 38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그 부처는 곧 바로 왔나 210억이나 되는 부처의 국토에 살고 있는 신들이나 사람들의 선악 그리고 수성하고 추한 일들을 갖다 구별하여 법장 비구 스님이 나 마음속으로 원하는 것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부처는 세자정 부처께서 있잖아요. 그 법장 비구가 원하는 대로 있잖아. 모든 걸 다 이야기를 해줬다 이 말입니다. 야, 네가 극락세계 건설하려고 하면, 야, 네 다 보기는 봤지. 그래서 좋은 것만 잘 뽑아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자, 세자정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법장 비구 스님은 곧 천안을 얻어서 이건 210억이나 되는 수많은 모든 부처님의 국토에 있는 신이나 사람들의 선악 그리고 그 나라의 수성함과 추함을 갖다 모두 구별하여 마음속으로 원하고 있던 것을 갖다 선택해서 24원의 서원을 갖다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자, 24원 결정할 수. 요거는 우리 아미타경은 저 무량수경에는 48대원으로 돼 있는데 대아미타경에는 48대원을 줄여가지고 24원으로 이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평등각경에서도 역시 이와가 마찬가지입니다. 평등각경 이건 무량수경을 또 있잖아. 평등각경 있습니다. 이 경 가운데 가려낸다. 선택한다는 것은 나누어 버릴 것은 버리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가려낸다. 선택이라는 뜻은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즉 210억에 이르는 수많은 모든 부처님의 정토 속에 그곳에 살고 있는 신이나 사람들이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여 그 국토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좋은 것만 선택하는 것입니다. 대아미타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선택의 의미는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무량수경에도 선택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210억이나 되는 재불의 모든 부처님의 훌륭한 국토에서 청정한 행을 갖다 받아들인다. 섭수는 바로 이것입니다. 섭수나 선택과 섭수란 그 말은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좋은 것만 선택하고 좋은 것만 섭수하고, 즉 청정하지 못한 행을 버리고 청정한 행을 갖다가 청정하지 못한 행은 버리고 청정한 것만 행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제48원에 대해서 각각 선택과 섭취의 의미를 갖다 논해보기를 하자. 자, 제1은 삼종의 나쁜 경지가 없는 서원인데, 삼종의 나쁜 경지가 뭐 지옥하기 축생입니다. 지옥하기 축생을 갖다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삼종, 자, 서원인데 법장 비구스님이 두루 관찰한 결과 210억이나 되는 불국토 속에서는 삼종의 나쁜 경지가 있는 국토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국토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삼종의 나쁜 경지가 있는 국토를 가려내어 선택하지 않고 삼종의 나쁜 경지가 없는 국토를 선택하는 것을 갖다 선택이라 합니다. 그것은 삼종 있잖아요. 제1원이 그 무사막치원, 무사막도원. 우리 48대원 중에 제1원이 무사막도원, 무사막치원.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적에 극락세계 지옥하기 축생이 있다 하면 나는 결코 부처가 되지 않으리. 그런 말입니다. 그죠? 삼종의 나쁜 경지가 그입니다. 두 번째는 나쁜 경지로 바꾸는 법이 없는 서원인데, 많은 불국토 속에는 비록 삼종의 나쁜 경지가 없다고 해도 그 국토의 사람들은 수명이 다한 뒤에 그 국토를 떠나 다시 삼종의 나쁜 경지로 되돌아가는 국토가 있으며 돌아가지 않는 국토도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악도로 돌아갈 것을 갖다가 다시 말하면 악도에 돌아갈 것 같은 추잡한 국토를 선택하지 않고 악도로 돌아가지
돌아가지 않는 보다 훌륭한 국토를 선택하는 것을 이걸 갖다 선택이라 합니다. 이게 제2원입니다. 제2원. 자, 또 제2원 하면서 제2는 나쁜 경지로 바뀌는 법이 없는 서원인데 많은 불국토 속에서는 비록 3종의 나쁜 경지가 없다고 해도 그 국토의 사람들은 수명이 다한데 죽고 나서는 있잖아요. 그 국토를 떠나서 다시 있잖아. 3종의 나쁜 경지. 지옥하기 축생을 했잖아요. 불갱 사막치원. 그거 들어보셨지?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적에 극락세계에서 만약에 거기서 만약에 그 수명이 다해서 죽을 때 다시 있잖아요. 그 지옥하기 축생이 떨어진다 하면 나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극락세계는 지옥하기 축생이 없고 그것도 지옥하기 극락세계에 있는 중생이 다시 있나 지옥하기 축생이 떨어진다 하면 나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치? 예. 제3은 모든 것이 금색이로 원하는 것은 극락에 태어나면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만 뿐만 아니라 극락세계에 태어난 사람 전부 다 몸이 금색이랍니다. 그것도 내가 그 금색원입니다. 예. 금식을 특별히 특한 이유가 뭐가? 금색은 보통 부처님 색깔을 나타내거든요. 우리 금당 같은 거 있잖아요. 금인 같은 부처님을 금인이라고 하잖아요. 예. 자, 모든 것이 금색이를 원하는 서원으로서 많은 부처님의 국토 속에서는 황금이라든가 백색의 이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국토가 있습니다. 또한 순수한 금색만의 국토도 있습니다. 즉 황색, 백색의 이종이 있는 추잡한 국토를 갖다 택하지 않고 금색의 일색, 한색만 이제 있는 훌륭한 국토를 가려내는 것 이걸 갖다 선택이라 합니다. 극락에 태어나면 전부 다 금색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 선택 번호인가? 예. 그렇지. 자, 또 네 번째 있잖아요. 제4는 호추와의 구별이 없기를 갖다 바라는 서원인데 많은 불국토 속에서는 불국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과 모든 모습이 보기 좋은 것과 흉한 보기 싫은 그 모습의 구별이 있는 국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원만하고 평등하여 수성하여 호추의 구별이 없는 국토도 있습니다. 즉 호추의 아름답고 추한 그 구별이 있는 추한 국토는 버리고 호추의 구별이 없는 원만하고 평등한 수성한 국토를 택하는 것 이걸로서 선택을 합니다. 극락 왕생하면 전부 다 있잖아. 잘난 얼짱들만 잘난 사람들만 산다 이 말이야. 못난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네 번째 원에 있어요. 보셨나요? 48대만 한번 읽어보시면 그거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아까 극락세계는 지옥하기 축생이 없다. 무사막지원. 그 다음 극락세계에 살다가도 다시 있잖아. 지옥하기 축생이 떨어지는 일 없다. 떨어지는 일은 없다. 그 세 번째는 극락세계 사는 사람들 전부 다 몸 색깔이 금색이다. 여기는 있잖아요. 전부 다 호초가 없다. 잘 나오면 못난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잘난 사람들로 산다 이 말입니다. 그치? 자, 다른 것을 생략하고 제18호는 연불왕생원의 예를 갖다 들어보자. 자, 수많은 불국토 중에서는 보시의 행으로서 왕생하는 국토가 있고 또 계를 잘 지킴으로써 지계를 함으로써 왕생하는 행위라 극락 왕생하는 불국토도 있으며 또 인내를 갖다가 보시, 지계, 인내 이쪽 있잖아. 그 다음에 정진, 노력을 갖다가 극락 왕생의 행위를 하는 불국토도 있고 또 선정을 닦아서 극락 왕생하는 불국토도 있으며 반야 있잖아. 육바람일 중에서 각각 있잖아. 반야를 갖다가 왕생의 행위를 하는 불국토도 있고 깨우침의 지혜를 얻으려고 애쓰는 마음을 갖다가 왕생의 행위로 하는 불국토도 있습니다. 그것도 종류가 많네. 예. 또 육념이라든가 육념을 갖다 왕생의 행위를 하는 불국토도 있고 경전을 갖다 항상 곁에 놓고 읽는 것을 왕생의 행위를 하는 불국토도 있고 아까 210억이나 되고 하니까 있잖아요. 그게 국토마다 부처님 국토마다 가려고 하면 요구하는 그런 조건들이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죠? 또 진언을 외우는 것을 갖다 왕생의 행위를 하는 불국토도 있고 또 당탑 있잖아요. 탑을 갖다 세우고 불상을 만들고 사문에게 공양을 올리고 식사를 갖다 공양하거나 부모님께 효도하고 스승에 공경하고 선후배를 돕는 행위로 각각 왕생의 행위를 갖다 하는 불국토도 있습니다. 또 그 나라의 부처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는 것을 갖다가 왕생의 행위를 하는 불국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의 행위를 갖다가 하나의 불국토에 배당하는 것은
그저 단순한 설명이 지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본다면 하나하나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한 부처님의 불국토에 앉나 왕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행이 필요한 곳도 있고 여러 부처님이 계시는 불국토에 앉나 왕생함에 단지 하나의 행으로 충분한 곳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왕생할 수 있는 행위도 여러 가지로 똑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말할 수 없습니다. 즉 앞에서 말한 보시나 지계를 갖다가 계를 지키는 일이나 또는 그 이외의 행위를 갖다가 접어두고서 여기서는 오직 아미타 부처님 이름만을 갖다 부르는 것을 택했기 때문에 선택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뭐 경락 왕생하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막 경락 지금 우리 경락은 이거는 극락완생의 이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냥 불국토고. 예예. 불국토 이걸 보고 극락완생하는 거. 예예 그렇지 그렇지 이제 그게 그 이야기지. 그렇지 이제 그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다른 데는 뭐 제가 뭐 보시도 해야 되고 또 뭐 당탑도 쌓고 있잖아 뭐 여러 가지 있잖아 뭐 인욕도 해야 되고 그렇게 샀는데 나는 경락에 이제 왕생하는 거는 오로지 있잖아 남아미타 연불만 부르는 걸 선택했다 이 말이야. 아무튼 저 48론 중에서 5가지만을 요약해서 선택의 의미를 갖다 논해 보아서는 아까 그거 뭐 있잖아 뭐그 지옥하기 충생이 없고 그다음에 또 살다가 또 지옥하기 충생이 떨어지는 없고 뭐 금색이고 있잖아 그다음에 있잖아 뭐 잘났고 못난 사람이 없고 있잖아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연불만 얘기면 이 5가지만 얘기면 했다 이 말이야 그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 보아서는 이것 외에 43원은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생각해 보면 나머지 48대원 중에 43원은 이것을 기준해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있습니다. 또 의문이 있다 겁니다. 모든 서원을 갖다 요약해 보면은 추한 것은 안나 나쁜 것은 버리고 좋고 수승한 것을 선택한다는 이유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안나 제18원에서는 모든 행위를 버리고 오직 연불만 남아미탈 연불만을 갖다 연불이라는 하나의 행위만 택하여 왕생의 본으로 했단 말입니까? 이것도 질문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좋은 질문이다. 예, 맞아, 그래. 다른 것도 뭐 다른 조건도 있을 텐데 와 연불만 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좋은 질문이다. 그것은 부처님의 깊은 뜻을 갖다 범부로서는 추측하기가 어렵고 우리 부처님의 그 깊은 심중의 마음을 갖다 우리 범부가 어떻게 할지 알겠어 이 말입니다. 또 간단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짜 둔한 우리 중생들이 한다. 뭘 그걸 갖다 깊은 마음을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2가지 이유로 해석해 본다면 하나는 성렬의 의미이고 또 하나는 난이 어렵고 있잖아 쉬움의 의미입니다. 성렬의 의미란 불교는 참 그렇습니다. 불교 참 어렵습니다. 불교는 뛰어나는 것이고 그 밖의 행위는 뒤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은 어떠한 중생도 다 구제할 수 있는 일체의 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만덕 홍명이 이렇게 하면 남아미타 육자명호가 일체의 모든 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떤 중생을 다 구제할 수 일체의 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남아미타 육자명호가 즉 아미타불 부처님 자신이 정덕하신 삼신, 사지, 심력, 사무소에 있잖아요. 등의 모든 내정 공덕과 그 공덕의 외면으로 작용하여 사람들에게 미치는 광명, 설법 그리고 부처님의 특별한 모습이나 형태, 사람에게 전해주는 이익 등의 모든 공덕은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 속에서 전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 사신 있잖아요 사지 심력 이런 게 전부 다 육자명은 남아미탈 속에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조제연겁도 수행해 가지고 남아미탈 지문 속에 다 집어넣어놨어요. 내가 수행이 지금 안 된다 내가 대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의 공덕이 가장 뛰어난 것이고 그 밖의 행위는 그렇지 못한 것이며 각각 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비유해 본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가옥과 같은 것입니다. 가옥이란 말은 우리 우리 집을 또 비유를 들었어요. 집이란 말은 가옥이란 말은 목재, 대들보, 석가래, 기둥 등을 갖다 비롯한 모든 가구를 갖다 그 속에 포함시킨 총칭인데 전체적인 말인데 반대로 목재나 대들보, 석가래, 기둥 등의
말 하나하나에는 가옥의 전체 의미를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지. 하나하나 가지고는 안 되잖아. 그게 다 모여서 있잖아. 가옥이란 말이 되는데 하나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 입니다. 이것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의 공덕은 그 외의 모든 공덕보다도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뒤떨어진 것을 버리고 뛰어난 것을 선택하여 본원으로 삼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난이 어렵고 쉬운 의미란 무엇인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연불은 받아들이시고 너맘대로 연불하는 건 뭐 그거는 있잖아요. 입만 있으면 누구든지 한다 이 말입니다. 뭐 남녀 노소 관계없이 있잖아요. 배웠든 안 배웠든 관계없이 이둔 함수라 했잖아요. 영리하든 둔하든 머리가 둔하든 관계없이 있잖아요. 전부 다 받아들인다. 그 밖의 모든 행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죠. 그 밖에 자평잡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수행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 이유는 그래놨어요. 선도대성 왕생예찬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선도대 왕생예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왜 마음을 한 곳에 집중시켜서 부처님을 관상하도록 하지 않고 이게 우리가 뭐 곧바로 아미타 부처님 이름을 부르도록 했는가? 뭐 관찰해 그 관상이라든가 있잖아. 관상 이렇게 참선 이런 거 시킬 수도 있는데 왜 나 칭명연불만 왜 이렇게 안 강조합니까? 이 말이더라고요. 대답입니다.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중생은 번뇌의 장애가 많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좁으며 마음은 거칠고 마음의 활동도 복잡하고 그 정신 상태는 안정되지 못하여 관상을 갖다 이루기 어렵다. 그 참선해가 부처되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야, 참 바로 해놨잖아요. 이러한 이유로 대성이신 석조는 중생들을 불쌍히 여겨서 곧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권하셨던 거예요. 대성 석조는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안나 우리 불쌍한 중생들 생각해가지고 너는 남한테 연불만 해라고 이렇게 자꾸 권했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쉬운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부르는 것만으로도 정토에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야 참 이제 뭐 답은 나와 있는데 이해는 갑니까? 그거 딱 해놨잖아요. 이거 물으면 딱 물었어요. 관성해가지고 남아비들 부처가 되지 싶은데 왜 안 나? 주구장창 남아비들 연불만 하라고 합니까? 관계로 중생들은 번뇌의 장애가 번뇌가 많고 생각도 또 좁고 속도 좁고 있잖아. 마음도 거칠고 마음의 활동도 복잡하고 정신 상태도 안 나. 안정되지 못하고 관상을 갖다 하기는 어려워. 내 부처가 되기 어렵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는 연불만 하라고 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것이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와미타불 늘 부족한 강의 열심히 들어주시고 고맙고 감사하고 존경합니다.